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68쪽에 있는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엘리사와 나아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후에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열왕기하 5장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바로 위에 나오는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잘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1절 말씀에 그를 5가지로 특징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인물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 대한 이런 묘사가 이렇게 자세한 것은 나아만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그 1절 말씀을 먼저 읽고 5가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첫 번째는 그가 아람 왕의 군대장관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의 주인 앞에서라고 할 때 그 주인은 이런 수식어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아람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약간 특징적인 것인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을 구원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래서 그는 큰 용사였고요. 5번째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물론 앞에 4가지는 참 좋은 얘기고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나머지 1가지는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인데요. 아무튼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적국이고요. 또 특별히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 하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성경적인 어떤 지식이나 공부가 짧은 탓인가? 후자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대목에 관련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악인이라고 해서 그가 그대로 악인인 상태에서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든다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신앙인이 있고요, 불신자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죽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인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언제 죽어도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신자에게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장수하면서 더 건강하게 많은 부를 누리면서 사는 것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와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은 언제나 믿음과 사랑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아무튼 그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다음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그의 집에 그의 부인의 여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여종과 이 나아만 장군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네, 여기서 나오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그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의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어린 소녀 노예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주인이었던 나아만의 그 나병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 선지자에게 보이기만 하면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대목입니다. 우리 1절과 2, 3절 말씀이 이 비교법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어떤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쓸모없게 생각되어진 사람에게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역설적인 상황이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드린다면 제가 5살 때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금산이라고 하는 작은 어떤 곳에 유지였었습니다. 유지였다 보니까 어떤 집안에 어떤 잔치가 벌어진다든지 동네에 어떤 잔치가 벌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반드시 거지, 우리 어렸을 때에는 거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거지 대장을 반드시 불렀답니다. 불러서 너희 동료들을 좀 어느 날 어느 시에 데리고 와서 음식들을 좀 우리가 장만을 할 터이니까 그것을 좀 먹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거지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어느 한 구석에 이제 그들을 다 앉혀놓고 음식을 배부르게 먹이고 또 싸가게도 해서 이렇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외할아버지 집에는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날에는 거지가 한 사람도 찾아오지를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에는 수시로 막 찾아오는 그 거지 때문에 참 이제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으셨었거든요. 마을 그 주민들이. 그런데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거지일지라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좋으셔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렇게 사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거지일지라도 우리가 언제 어떤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또 우리에게 결정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소녀 노예는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 왕하고 모습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지난 주일에 아합 왕을 북이스라엘의 9대 왕으로 소개를 했는데 제가 오늘도 지금 말씀을 좀 잘못 드렸고 그때도 좀 잘못 드렸는데 아합 왕은 7대 왕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그 등장하는 엘리사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은 9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도 그렇고 지난 시간 것도 그렇고 좀 바로잡습니다. 아무튼 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그래서 그의 주인은 이제 아람 왕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한국의 관계인 것이죠.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러니까 중국 왕이 우리 조선의 왕에게 서신을 보내면 일종의 이제 지역 분봉왕 개념이기 때문에 꼼짝 못했던 것처럼 아람 왕이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다면 그것은 뭐 일종의 법이 돼버리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여기서 금 6,000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약 57kg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만 따졌을 때 57억 정도가 되는 현재의 시세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몇백억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이 9대 왕이었던 여호람 왕은 그의 아버지 아합과 마찬가지로 아주 불신앙적인 그런 왕이었죠. 그의 아버지가 그 모양이었으니 무엇을 보고 어떤 신앙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노예만 또 못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2절, 3절과 7절의 비교는 어떤 비교냐면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못한 자가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에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고요. 어린 소녀 같은 경우는 믿음을 소유했기에 확신을 가지고 그의 주인을 그 자기의 고향으로 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 이 말씀을, 이 비교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던 내용을 시간 관계상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쭉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이제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왜 그랬느냐, 나한테 보내면 될 것을 하면서 자기에게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에게 찾아가죠. 그 바리바리 싸갖고 온 예물들을 가지고 갑니다. 갔었을 때 자신은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시종을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렇게 지시를 그냥 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자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서 소개된 대로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기가 그렇게 문전박대 비슷하게 또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엘리사는 왜 이렇게 상대방이 느끼기에 무시를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나아만은 사람 앞에 나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엘리사는 진짜 이 나아만의 하고 비교를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특히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분노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겸손한 자세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목사님들에게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단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에게 예배 시간에,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입후보한 사람이 찾아오게 된다든지 그러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교회의 성도였던, 성도이지 않았던 그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너무나 이렇게 잘 대해주는, 스펙 좋은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잘 대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목사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사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이 14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그러니까 부하 중에서 참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화를 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니 만약에 저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큰 일을 시켰어도 우리가 행해야지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것을 화를 내고 안 하려고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먼 길을. 그러니까 가서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가서 씻고 그때 고쳐짐을 받지를 못하면 그때 가서 화를 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절 나아만이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려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한 번만 나오는 것 같은데 8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말의 어원이 내려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하의 말을 듣고 내려가서 또 요단강으로 몸을 잠궜다는 것이죠. 7번을. 그러니까 내려가는 강으로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을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의 그 무시하는 그 모습이 겸손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6번 씻을 때까지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에 이렇게 났던 것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라앉고 코가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오고 2번째, 3번째 내려갔을 때 이랬다면 괜찮았겠죠. 좀 확신을 가지고 했겠죠. 그러나 6번 내려갈 때까지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징후는 없었습니다. 성문이 무너져 내렸다든지 어느 성벽이 망루가 부서져 내렸다든지 이런 증상이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7번째 날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그때 한꺼번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거든요. 나아만 장군 역시도 7번 그러니까 총 8번을 내려가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가 이제 15절 말씀부터 보면 육체적인 부분만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새살이 되었다. 어린아이 같이 새살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육체적인 것만 회복이 된 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회복되어진 것을 그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15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엘리사죠.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했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먼저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백억에 해당되는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자 나라에 가장 실세가 왔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병이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드린 것이죠. 그때 엘리사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강권했지만 또 받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성도님의 불치병을 앓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저의 기도로 그것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성도님이 몇십억을 저에게 헌금하겠다, 목사님께 살해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가난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얼른 선뜻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엘리사는 이것을 왜 받지 않았느냐? 자기가 받게 되면 자신이 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분명하게 교육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혹을 이기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런 것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4절에서만 8번이 반복되는 이 내려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겸손의 자세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만을 또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멸망과 나아만 치유의 공통점까지는 아무런 징조가 마지막까지 아무런 징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건 아무 의미도 없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만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